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넘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을 호칭할 때 이 의의 하나님, 나의 의로움의 하나님. 이것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은 뭐냐면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찌두케누라고 합니다.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찌두케누. 그 찌두케누, 의를 추구하고 또 옳은 것을 바라보며 옳은 것을 붙잡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 인생을 자행자지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를 추구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자기를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이 사울왕,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들며 범죄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손에 그런 피를 묻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호기를 다 놓쳐버려요. 근데 옆에서 다윗을 보좌했던 사람들은 때로 다윗에게 진언도 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네가 당신이 그 왕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뭐예요? 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사울을 패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위해서 사울을 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은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그 삶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를 행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러하오니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여기 보세요. 내가 부를 때, 기도를 여기는 부른다 그랬어요. 이 부른다는 말이 뭐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이 세상에서 전화를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안 받으면 참 힘들잖아요. 그것도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사유에선지 전화를 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니까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세요. 내가 부를 때 좀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함을 여기다가 담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다윗, 그런 지당히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이거 참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이 곤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주 어려울 때, 내가 아주 힘들 때, 내가 아주 지쳐 있을 때, 내가 많은 일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힘들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너그럽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펼쳤다라는 거예요. 확장했다는 거예요.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그 법이 나와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아무런 어려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고, 나의 인생에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주어져요. 근데 다윗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곤란을 받아서 쓰러졌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곤란함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넓히셨다, 나를 확장하셨다, 나를 키우셨다, 나를 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또 고난이 나를 정말로 잡아서 넘어뜨리는 큰 악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넓어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간장종지만한 이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쏟아 부어 주셔도 간장종지만큼밖에 못 받아요. 큰 그 독처럼, 큰 항아리처럼 넓혀졌을 때 그 항아리에 많은 축복이 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는 기뻐서 좋고, 또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견딜 때는 참 곤란하고 힘들어도 그걸 통해서 나를 넓혀주시는 이 하나님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은 사람은 결국은 사람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게 하세요. 물질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나중에 결국 보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많이 주세요. 사역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은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사역으로 큰 복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예요. 자비. 이 자비라는 말을 제가 한번 연구를 했어요. 이게 자비라는 말은요, 굉장한 축복의 뜻이 있더라고요. 자비는 그냥 단어로 보면 불쌍히 여겨준다, 측은히 여겨준다, 안 됐어, 아이고 참 어째 이렇게 딱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자비예요. 이런 것이 긍휼인데 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상황이 나와요. 이 자비라는 말이 쓰여지는 상황인데, 다 아기를 낳으셔서 키워보셨겠지만 엄마가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걷기를 합니까? 말을 합니까? 뛰어다닙니까?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나누었더니 아기는 보채기만 해요. 젖달라고, 그리고 또 재워달라고, 시끄럽다고, 화나다고, 너무 어둡다고, 자기 표현을 아기는 앙알 하면서 자기가 말은 못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엄마는 그 아기가 뭐라고 말이죠. 아기가 이렇게 보채면 얘가 지금 밥 달라고 하는 거다, 얘가 지금 배고픈 거다, 얘가 지금 졸린 거다, 얘가 지금 아픈 거다, 얘가 지금 이바지를 한 거다, 얘가 지금 쉬했구나, 이거를 엄마가 파악을 하고 말이죠. 애가 막 그렇게 엄마에게 요구할 때마다 엄마는 자기가 피곤해서 막 지치는데도 그 아기를 놓지를 않아요. 엄마들은 그야말로 슈퍼맨이에요. 철인이에요. 철인. 애가 말이죠, 밤새도록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잠을 안 자면 엄마도 같이 잠을 안 자요. 아기를 옆에서 봐줘야 되니까. 그리고 애가 그냥 어디 아프다고 칭얼대고 보채면 엄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 아기를 돌봐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적어도 한 돌쯤 돼야 엄마들 마음을 좀 놔요. 옛날에 그 100일을 치렀잖아요. 그 100일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아기들이
영양분이 좋지 않아서 놔놓고 100일 동안 보는 거예요. 얘가 살 앤가 죽을 앤가. 그래서 100일 동안 키우다가 보면 100일이면 적어도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동안에 눈 뜨고 애들이 이제 꼼지락꼼지락 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옛날엔 애기들이요 태어나면 눈 못 뜨는 애들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하도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뱃속부터 눈을 떠가지고요. 나서 다 봐요. 애들은 누가 있나 하고 떠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는데 옛날엔 안 그랬어요. 100일 동안은 꼭 포대기에 쌓아서 키웠다고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되면 돌이라고 하잖아요. 돌쯤 돼야 그때 이제 애가 좀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빠른 애들은 그래서 얘가 이제 사람이구나. 그래서 돌잔치를 크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키울 때 그 아기가 배고프다고 막 보챌 때 그 아이를 엄마가 품에 안아가지고 젖을 물려서 젖을 먹이는 거.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에게 뭐 당장 효도해 주는 것도 없고 당장 고맙다고도 안 해요. 그런 아기가 엄마 젖을 맛있게 먹고 새근새근 잠 잘 들면 엄마는 그것으로 보람을 여기잖아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가 잘 크기를 바래. 네가 정말 착한 사람으로 크기를 바래. 네가 잘 되기를 바래.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비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불러주시고 너는 나에게 뭐 큰 일을 해라.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라.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미의 마음으로 그런 자비하심으로 어미가 자식에게 그 치기는 여겨서 해가 배고프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젖을 물림처럼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긍휼이고 이것이 자비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더 가깝게 다가오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하시고 외치십시오. 기도해도 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들어도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연약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신경 쓰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나의 원수들아, 더 이상 나를 향하여서 너희가 승리의 궤가를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에 들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사람 멱살 붙들고 흔들어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패턴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그렇죠? 그래. 너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범죄치 말아라.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죄예요. 이 죄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적질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게 자꾸 죄라고 생각들을 하고 회개기도를 시켜놓으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또 뭐 훔쳤어요. 하나님 나 오늘 또 욕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나 미운 마음 가졌어요. 그것도 죄는 죄인데 그건 뭐냐면 죄인이 가지게 되는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면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불신앙이 죄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의 죄가 뭐냐? 사무엘이 그랬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죄라고 할 때 그러니까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말이죠. 기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해 줄 사람들을 기도를 못 해준 것도 목사의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도 또 목사의 죄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낙심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보다가 실망하게 되고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본적이고 뿌리가 되는 그러한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요. 얼마나 떨려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불신앙의 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기도를 소홀히 한 것은 없던가. 여러분 그런 걸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히 있을지어다. 이 심중에 말한다라는 것은 마음에다가 자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다가 너의 마음과 더불어서 말을 하라. 너의 마음과 더불어서 말하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의로운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평정을 갖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이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성경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낯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승부하는 것이고 예배로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면 이러한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비추게 하시사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승리한 사람은 이러한 놀라운 결과물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뭐예요? 기쁨이라고 했어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슬픔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늘 이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쁘냐면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저는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저는 로또를 한 번도 당첨해 본 적은 없는데 로또 당첨한 것보다 더 기쁘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1,000만 원을 벌었다 1억을 벌었다 하는 그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합니까?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끝은 이런 기쁨입니다. 예배를 드리시죠? 이 예배의 끝은 이러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 야, 여러분 평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울증 굉장히 심각하죠? 그게 그 뿌리가 뭐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항상 그 정신적인 것은요. 그 많은 경우에 있어서 평안을 상실했을 때 그것이 오래 누적이 되면 이상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그 정신질환, 그 정신질환은 말이죠. 그것이 평안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우리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이 세상적인 병증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자,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거.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호와시니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때로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만큼 인생이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들이 딥치락하면서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또 뭐 이거 내가 귀신을 들린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회복하시면 돼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오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년을 어렵게 고통 속에 살아서 내가 지금 어렵다면 그것이 회복되려면 적어도 5년에서 7년은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몸은요, 이게 육체예요, 육체. 이 몸은 말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주방세제 이렇게 풀어다가 닦으면 되는 그러한 설거지 그릇이 아니에요. 싱크대가 아니에요. 싱크대야 이렇게 뭐 액체 사다가 닦으면 금방 닦여지죠. 하지만 우리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면 많은 부분에서 지금 회복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보란듯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기쁨의 날이 올 겁니다. 그날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